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헤롯 성전을 짓는다라는 명분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계속 걷어들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닥달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생활비, 그 생활비마저도 빼앗고 사지로 내모는 일들이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세워진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의 힘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런 불법의 현장을 묵인한 채 더욱더 백성들을 억압하며 더 많은 것들을 수탈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신 상태로 씁쓸한 모습으로 성전을 빠져나오고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옆에서 쭉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기분을 풀어드릴 겸 예수님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고정하십시오. 그래도 저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저렇게 헌금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저렇게 크고 웅장하게 성전을 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고 하나님도 그 성전에 임하셔서 큰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취지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전이 크고 화려하게 지어지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불법이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식으로 지어진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곳인데 당시 그 성전은 헤롯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어지고 있었죠. 또 그 일을 가로막아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도 한 통속이 되어서 불법에 동조함으로 말 그대로 그 성전은 하나님도 없고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진짜 볼품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성전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크고 화려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헤롯 성전을 저주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이런 성전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과 관련해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독특한 세계관이 두 가지가 있었더랬습니다. 그 첫 번째 세계관이 무엇이었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셔서 성전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절대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법이 자행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사람들은 진짜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과 같은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생각들을 품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법이 자행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성전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굉장히 조금 복잡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조금 복잡하더라도 집중을 해서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했고 그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들이 그런 외식적인 모습들을 보인 것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성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싶은데, 그들은 이 성전을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들면서 성전을 우상시하며 살아갔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지, 즉 성전이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뒤로한 채 오히려 성전을 하나님보다도 더 떠받든 채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크고 웅장하게 화려하게 가꾸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성전을 절대시하며 성전을 추앙하며 하나님이 아닌 성전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오히려 그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즉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 신앙생활의 장애물과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즉 어찌 보면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거룩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이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그렇게 절대시했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이 오히려 그들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또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물이 되었다고,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외쳤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절대시 여겼던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지칭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절대시했던 하나님보다도 더 떠받들었던 성전이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떠들고 다녔다라는 제목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겁니다.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도 더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성전을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우상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절대시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그들의 성전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예언하셨던 그대로 성전이 실제로 다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바울과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에 기독교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애통해하며 성벽을 다시 지으려고, 그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힘씁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전쟁, 또 3.1 전쟁과 같은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들을 다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그들이 성전을 지을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그 성전이 있는 그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서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 모스크가 그 성전의 자리에 그대로 딱하니 들어서 있습니다. 성전이 있던 자리에 성전은 무너지고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다. 모순적인 일 아닙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계셨던 그 성전 자리가 허물어지고 이슬람 사원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시했던 그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그들은 성전을 하나님보다도 더 절대시했고 우상시 여겼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에 있지 않다, 성전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재미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계속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 스스로가 다 허물어 버리시고 이슬람 사원이 지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처럼 절대시했던 그 성전이 다 부러뜨려졌는데도 그들은요,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해가지고,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성전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았던 서쪽 벽이 있거든요. 동서남북 네 방향 중에서 서쪽 벽은 그래도 조금은 무너지지 않고 남아 있었더랬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성전을 허무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통곡의 벽으로 몰려가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벽을 남겨놓았다. 우리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그 통곡의 벽, 서쪽 벽으로 달려가 가지고 울며 불며 하나님, 성전을 다시 짓게 해주십시오. 성전을 지어야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그들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그들의 있는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바로 살 생각은 하지 않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절대시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들에게 성전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파기시키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성전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성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는, 신앙에서 멀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그들에게는 우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극동방송에서 그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주마다 한 교회를 선정해서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출연해서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는 그런 제목의 프로그램이 있었더랬습니다. 제가 한때 왜 그 프로그램을 매주 시청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아마 어디를 가는 시간에 그 프로그램이 고정적으로 계속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프로그램을 시청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분들에게, 목사님과 또 성도들에게 그 사회자가 교회 자랑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교회 건물을 자랑합니다. 그 교회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을 자랑합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도 교회의 본질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도 교회를 절대시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맡고 있는 직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직분자 투표에서 떨어지면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크고 시설이 좋은 교회, 또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선호하고 그런 교회로 성도들이 몰려가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시설, 큰 교회, 웅장한 교회, 그런 교회로 수평이동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크고 웅장하게 지어졌던 그 교회,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크고 찬란했던 그 교회도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니까요, 19명밖에 모이지 못해서 자리가 텅텅 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오케스트라 대원들과 오디션까지 거쳐서 뛰어난 실력자들만 설 수 있었던 그들의 자랑거리였던 그들의 성가대도 다 멈춰버렸습니다. 내가 절대시하며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내가 가진 직분들도 코로나19 사태가 되고 나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들로 변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졌던, 그래서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그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빛을 갚지 못해서 부도가 나고 다른 데로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우상시하고 그렇게 떠받들었던 그 목사들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을 일으키고 재정적인 사고를 일으켜서 교회를 쫓겨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태를 지켜보면서 앞에 서 있는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의 외형과 직분과 화려함을 갖고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도 이런 위기의 때일수록 사라지지 않는 것, 즉 오히려 위기의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가는 일들에 더욱더 힘을 내고 더욱더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자랑거리들과 우리들이 절대시 여기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도 한순간에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절대시했던 예배당이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랑거리였던 성가대가 모이지 못합니다. 절대시 여겼던 재물 아무리 많아도 코로나 때문에 죽으면 다 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가 되면요, 그들이 절대시했던 성전도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데, 또한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대시했던 교회 건물, 많은 성도들, 또한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며 열을 올렸던 직분들도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이러한 때에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내 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교회가, 성도들이, 직분이, 아니면 세상 물질이, 명예와 권력이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갈망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그 성전처럼 신앙적인 것 같고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요, 절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내 천국행을 결정지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 내가 화려한 예배당을 짓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냈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남는 것은,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지고 마지막 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외에 신앙적으로 보이는 것, 그래서 내가 절대시 여기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즉 예수님만이 영원한 분이심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면서 언제나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거 하나만 더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성전과 관련된 두 가지 사고관이 절대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첫 번째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절대로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세계관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만약에 성전이 파괴된다면 이제 세상도 끝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더랬습니다. 먼 옛날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그래도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용서를 해 주셨는데 이제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끝내신다, 세상의 종말을 가하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와 사상들이 어떻게 심겨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것을 신앙처럼 믿고 절대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 즉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도 끝난다, 이 사고를 바탕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성전이 무너지고 세상 종말이 오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세상 종말의 때를 알 수 있습니까?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4절에서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이 파괴되면 우리도 끝난다, 세상도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헤롯 성전이 파괴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성전이 파괴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사상을 따라 이제 이 세상도 끝이 나겠구나, 이제 우리도 끝나고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품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도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들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성전이 파괴되어졌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유언비어가 퍼지게 됩니다. 어떤 유언비어냐면 즉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 아니다 모레에 멸망한다, 아니다 일주일 후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저런 성경에도 없는 자기들 추측들을 계속해서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퍼뜨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봐라, 세상이 성전이 무너져도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순 거짓말이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하면서 다닙니다. 온통 세상이 이런 거짓말들로 인해서 미혹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6절과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렇게 세상의 종말과 관련된 말씀들이 너희의 귀에 들려오더라도 그것을 믿지 마라, 미혹당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즉 성전이 파괴되는 날은 반드시 오겠지만 성전이 파괴되어졌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더라도 그날은 종말의 때가 아니다. 또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여기저기에서 언제 세상이 멸망하고 이렇게 멸망하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이런 유언비어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믿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겁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요, 진짜 세상이 끝나는 날,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 현상들을 살펴보면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나타난다랍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누가복음에 보시면 전염병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7절 말씀에 보시면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을 것이다.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들, 세상에서 제일 약자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가 있을 것이다. 즉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때는 다 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24절 이후의 말씀 보십시오. 1월 성신, 즉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빛을 잃고 하늘에서 떨어지게 된다랍니다. 천체의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는, 즉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때에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것을 너희들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병이, 그리고 전쟁들이, 고난과 아픔들이,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모든 것들이 떨어지는 이런 아픔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생각만 해도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치가 떨리는 일들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서워 떨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33절, 35절, 37절.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성경에서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라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33절과 35절, 37절 말씀해 보시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어가 있죠. 깨어 있으라 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이 종말과 관련된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종말의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또한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너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주님 안에서 생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때와 시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며 내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의 삶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 대학 다닐 때 전공 과목 어떤 교수님은 수시로 퀴즈를 쳤습니다. 시험에 대한 예고 없이 수업 시간 중에 자, 책 덮으십시오 하면서 갑자기 시험을 치습니다. 그러면 시험 준비 평소에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항상 준비가 되어져 있고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시험을 치더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냥 준비한 것들을 그냥 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살아가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당황합니다. 왜 주님 지금 오십니까?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지옥 갈까 봐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근데 주님 오심을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지 어떤 상황에 찾아오시더라도
주님 오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이 기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행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요, 이 땅에서의 수고와 고통과 환난과 걱정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는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죽어있는 육신들은 주님 오시는 그때에 천사들이 호령나팔을 불 때에 무덤에서 그 육신이 일어나서 새롭게 부활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안에서 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축제의 날이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더 기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며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맞이하는 거, 언제나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 그러면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과 들려오는 소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과 똑같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코로나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큰 산불이 생겨가지고 위성사진으로 보면 그 나라가 온통 벌겋게 불타오르는 것이 위성사진에도 찍힐 정도로 큰 산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IT에서 강진이 퍼졌죠. 7.3의 강진이 퍼져서 그 나라가 온통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거의 재앙 수준의 큰 폭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온 세상이 혼란을 겪고 있고, 또 탈레반 반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는 내진이 일어났고, 또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의 총성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종말의 때가 가까운 것은 아닌가 걱정하며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들이 마지막의 때가 아닌가 생각하지만 주님은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종말의 때가 가까워왔구나.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지. 주님 말씀하시는 종말의 때가 내일이라도 당장 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주님 내일 오실 때,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거, 더욱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미련을 너무 많이 가진 채 완전히 천국을 사모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현실 세계에 국한되어서 현실에서 성공하고 현실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자꾸만 현실주의자로 변질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며 살지 말라고 합니다. 하늘의 창고에 우리의 곡식을, 우리의 양식을,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고 이 땅의 것에는 미련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은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저 빛나는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축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감사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십시오. 내일 당장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준비되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항상 말씀 안에서 거하십시오. 항상 주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세상 성공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하여서 주님이 지금 오시더라도 당황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부끄러움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항상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언제나 주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야 주님 맞을 때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